보시면은 저희 아버지가 계신 게 아니라 저희 서울 방배동에 있는 영화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에벤, 그 다음에 다음에 태어난 사람은 에셀이라고 하세요. 그걸 에벤이 했는데 참 본의 아니게 원망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이 이름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어디 가서도 아니 왜 에벤이에요? 그러면은 뭐 설명하기 많아요. 글쎄요, 이게 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 아버지도 간증이 있으시잖아요. 제 아버지 간증이 있고요, 제 간증이 있고 또 케냐에 가니까 케냐에 대한 간증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모릅니다만은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간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잠시 말씀 나누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원래 이 말씀을 참 언젠가 설교해야 된다고 참 많이 고민했어요. 제 이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 말씀을 깨닫는데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참 은혜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때 많이 깨달아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한번 제가 받은 은혜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사장에 보면은요,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 4장 1절에 너무 읽지 않겠지만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4장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스 사람들과 싸우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디 진천이냐면요, 4장 1절 말씀에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아마 후일에 이 광경을 아마 묘사한 것 같은데요. 그 지역 이름은 이때 당시 4장 1절이 있었던 당시에는 아마 에벤에셀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자리는 후대에 이르러서 에벤에셀이라는 상당히 위대하고 유명한 그 위치, 이 도리하지만 그 지역 다 에벤에셀이라고 하거든요. 그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상을 쓰신 우리 하나님의 사사가 뒤를 돌아보면서 그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나가 싸우는데 4장 2절 말씀 보니까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장로들이 왜 우리가 싸움에서 졌는지 이들이 막 논하게 돼요. 왜 졌는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싸움에서 패했다. 그래가지고 5절 말씀 보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진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진주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구나 하면서 막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했습니다. 이들이 언약궤만 있으면 싸움에서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근데 4장 10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졌어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언약궤가 없었을 때는 4,000명이 죽었고요. 언약궤가 있었을 때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 유명한 이스라엘 에벤에셀이라는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2절과 11절 두 번 졌습니다. 두 번 크게 패했고요, 인도자를 빼앗겼고요,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인도자가 죽었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선택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선민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근데 우리도 다르면은요, 교회 다니면서,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은 가끔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잘해주시겠지 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 안 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참 유명한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말씀 들어보면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서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안 보고 잘 되는 것만 바라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교도 똑같습니다. 제가 주제 넘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성교도요, 요즘에는 10년 전과 20년 전과 성교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점점 외관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눈에 보이는 걸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성교가 되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점점 인본주의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아까 제가 들었잖아요, 교회들이 있는데 많은 교회들은요, 교회를 지을 때 10년 정도 걸려요. 교회 먼저 지붕을 세우고, 그것도 이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벽을 바르고, 그 다음에 바닥을 청소해요.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잖아요.
바닥은 한 10년이 걸려요. 매주마다 조금씩 헌금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벽돌 2개 사고, 그 다음 주에는 벽돌 3개 사고, 그 다음 주에는 시멘트 사고 그래서 천천히 교회를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몇 년 가도 교회가 그대로예요. 보면 문 한 짝 더 달려있고, 창문 하나 더 걸려져 있고, 바닥 청소, 바닥을 시멘트로 까는데 뭐 한 10년 걸린 교회도 있고, 5년 걸린 교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긴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건축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저희 졸업생들 중에서도 그 겉모습만 충실해서 항상 교회 건축만 짓고 이러거든요. 교회를 빨리 다 지어야 교인들이 늘어난다 하면서 빨리 뭐 도와달라고 많이 연락이 와요.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나무 밑에서 예배드려도 거기 하나님 계시다. 물론 이제 그들이 들으면 상당히 실망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근데 방법론이 많이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건축이 돼야 되고 마이크가 있어야 되고 키보드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신학교에서 그게 원칙이 아니라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도 사실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신학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사실 언약궤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셨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설교할 때 복에 대해서 설교하면 정말 좋아요. 그러면서 이러거든요. 만약에 이제 요즘에 전화기로도 돈을 많이 보내거든요. 케냐에서는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너네가 돈을 교회에 나한테 이렇게 보내서 딱 보내기 딱 눌러버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서 복을 주실 거다. 하나를 심으면 100배로 거둘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돈 장사하는 목사들도 많고요. 일반 그 생수에다가 껍질 떼어가지고 생수에다가 안 씌워가지고 생수를 팔아요. 몇 배 비싸게 팔고 이 생수를 먹는 사람마다 복 받을 것입니다. 성유도 있고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쬐그만한 수건 갖다 놓고 바울 선생님이 수건이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이쪽에서 이쪽 뛰어넘어가면은 너네들이 그 복을 받을 것이다. 복설교가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복음과 회개에 대한 것도 없고 죄에 대한 것도 없고 참 복음이 많이 복음 전하는 게 정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참 예수님 믿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오늘 7장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읽고 전쟁에 졌을 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합니다. 잘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단지 선민의식 가지고 언약궤 가지고 이길 줄 알았는데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이겨왔거든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지만 졌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모든 우상을 제해버리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그만 섬기라.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보면은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데 돌아오면서 이들이 먼저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 향하고 그를 섬기면서 기도를 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 그랬습니다. 이들이 주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자 이런데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섬기고 또 회개하고 온전한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태운 거거든요. 자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면서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우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내 힘으로 온 것 같은데 아니네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정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을 때요,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고 14절 말씀에 회복되고 평화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간증이 참 저에게는 참 큰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보면은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교회에서 정말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주일보, 성경구절 많이 외웠죠. 그렇지만은 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고요. 심지어 선교사로 돼서 나가서 선교할 때도
배경 때문에 소비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 있는데, 참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돌아오면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고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면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사무엘상 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줬습니다. 먹이셨잖아요. 입히셨습니다. 또 보니까 여호수아를 보니까 땅을 주셨습니다. 때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원수의 손에서 이들을 건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남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선민의식만 남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요, 한번 뒤돌아보면은 얼마큼 주님께서 하신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살아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잖아요. 아니, 참 제가 케냐에서 이게 왔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고생하십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뭐 보시다시피 멀쩡합니다. 이렇게 아쉽게 고생한 얼굴이 아니에요. 이게 살을 빼고 와야 되는데 올 때마다 아무리 밥을 안 먹어도 그냥 살이 멀쩡하고 기름기가 항상 흐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좀 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 고생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와서 들어오면 저는 고생 안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특히 모든 게 편하잖아요. 살기가 참 편합니다. 너무나도 발전하고, 제가 케냐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은 병원을 잘 안 데리고 갔어요. 물론 이제 병원이, 처음에는 이제 현지 병원 많이 갔는데, 저희 딸내미 그 혈관 찾는다고 8번을 찍더라고요. 근데 혈관을 못 찾으니까 막 애가 막 잠저지고 울고, 그래서 좀 비싼 데 다니기 시작했는데, 비싼 데 가니까 그게 벅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파하면은,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그 의학 지식이 많잖아요. 다 의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을 왕창 사가지고 대충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국 딱 왔는데 애가 좀 아파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병원 가라고 그러시거든요. 병원 갔다 왔어요. 근데 애들이 아빠 얼마 들었어? 그러면은 4,000원 들었어? 그러면 애들이 놀래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내거든요. 케냐에서 내는 거고. 그래서 약을 뭐 이만큼 봉다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얼마야? 부모님 한 5,000원 나서 애들이 좀 놀래요. 왜냐면 아프리카에서 너희들 아프면 안 돼. 아프면 병 가면 아이고 힘들어. 뭐 그러는데 아프면은 참 살기가 좋아요. 길이 제가 아버지 고향이 거제도잖아요. 제가 뭐 한 1980년대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 자정에 출발했어요. 서울에서. 자정에 출발하면 여기 자정에 도착하는 참 많습니다. 20시간 이상 걸려서 왔는데 지금 길이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길이 좋다 보니까 이게 참 장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데 놀러 가기도 좋고 삶이 평화롭고 좋아지니까 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나를 많이 바라보게 되는 그 모습이 정말 이스라엘 모습과 힘도 같은 것 같습니다. 성도도 똑같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인간적으로 가고 있어요. 점점 인간적으로 가고 있고 물질적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교는 돈으로 다른다.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말씀 조심스럽게 하지만 어떤 큰 분당 같은 데서는 정말 밀어붙이면요, 물질로 밀어붙이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 안에 얼마만큼 그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는 그 부수적인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특히 한국하시는 분들은 건물 지어지고 뭐 어려운 애들이 이렇게 어려운 애들한테 먹을 거 주고 옷 입히고 그러면은 그냥 좋아하시잖아요. 사실은요. 외관적으로 좋아하면서 어떤 복음이 사라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선교지에도 지금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선교도 하기 힘든 이 상황에서는 우리는 한번 사무엘이 했던 이 개혁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돌아오라고 하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면서 이방신을 지으라고 합니다. 세속주의, 아니면 세상과 관련있는 철학들, 인본주의, 아니면은 정말 이 많은 배경들을 다 제어해 버리고 회개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와 삶으로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 여호와를 향하라 하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요, 요즘 많이 바뀌긴 했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공항 가잖아요. 그럼 공항 가서 인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면은 한국 가시는 분은 한 번을 가서 다시 뒤돌아보세요. 왜요? 그렇죠? 다시 뒤돌아보면서 인사를 해요. 그러면 한 번 헤어지는데 한 10번 인사를 하고 헤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이상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제 공항에서 딱 내렸는데 저 문이 살짝 열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짐이 늦게 나오니까 한 3, 40분 뒤에 나갑니다. 딱 그렇게 보냈는데 창문으로 그 문이 살짝 열릴 때마다 보면은 3, 40분 뒤에 나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계속 안을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습 조금이라도 보시려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향할 때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얼마큼 주님을 향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제가 이런 성경 부분을 보고 될 때마다 그 중간중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드릴 때마다 가슴 벅찹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요. 수많은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도 가끔마다 선교사들도 그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온전히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항상 기대하면서 바라보게 했습니다. 또 마지막 우리가 그 말을 숨기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주일날 이렇게 와서 2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신앙의 전부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드리고 항상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겠습니다. 내 삶의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저희가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헌신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나눠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제가 성경복을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정말로 좋아하세요. 유재명 선교사님 정말 고생하십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고생한 걸로 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고생 안 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고생 안 하십니까? 우리가요, 말씀 듣는다고 정말 주님의 이 말씀 듣고 나가서 사는 게 그게 쉽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저도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은 성도님들 앞에서 고생했다고 말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보여드린 이 성경보고와 이 모든 것들은 윤혜맨 선교사와 저희 집사님이 현미정입니다. 윤혜맨 선교사와 현미정 선교사가 여기까지 이만큼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섰다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 목표영화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그 찬양을 삶 속에서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뽑으셨거든요. 그럼 그들은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도저히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얼마큼 잘해주셨는데, 우리 삶이 얼마나 변하고 얼마나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래 안 살다 보니까 참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단어들을 많이 듣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이번에 이제 흑수저, 금수저, 물론 좀 지나간 얘기라고 하지만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더라고요. 내 배경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어느 학교를 가는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녀 학교도 얘기하거든요.